예, 79문만 오늘 좀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10계명,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이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계명하고 조금 연결을 해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9계명은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조금 확장시켜 놓은 듯한 그런 계명이죠. 그래서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노비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에게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세한 듯한 표현으로 그냥 좀 중간을 이렇게 삭제보다도 이렇게 블랭크 처리하더라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좀 이해될 수 있는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집이나 아내나 노비나 소나 낙이나 를 비롯해서 그 이외에 내 이웃에게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 시대에는 더 풍성해졌겠지만 이 시대에도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있었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물론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는 어느 장소에 아직 정착하기 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동하는 그 내용이 있지만 그 집 같은 어떤 개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아내나 노비나 소나 낙이나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한마디로 더 뭔가를 자신이 있음에도 그것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꼭 뭔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원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내가 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갖고 싶다라는 게 사람의 욕심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이 한 채 있으면 두 채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1억짜리 집에 살고 있으면 3억짜리 살고 싶다. 4억짜리 살고 싶다. 5억짜리 살고 싶다. 이런 거죠. 차를 사도 조그만 차를 샀으면 나중엔 더 큰 차를 사고 싶다. 그래서 그 표현도 그런 표현 있잖아요. 차는 내려서 못 한다. 그게 이제 차를 이제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좋은 차 타다가 한마디로 좀 이렇게 급이 좀 떨어지는 이런 차를 타면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편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나 승차감이나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유혹에 빠지고 뭔가 이렇게 좀 욕심을 낼 만한 내용들을 여기다 이제 집어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십계명에 개별적으로 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도 또 포함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집이나 아내나 했으니까 이 아내나는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 7계명에 이제 들어가는 또 내용이기도 하고 노비나 소나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외인 거예요. 정당한 거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내를 정당하게 거래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 어쩔 수 없이 이때는 종과 이렇게 주인의 개념이 있었으니까 소나 낙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매매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 어떤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자기가 이제 얻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이 10계명을 보면서 10번째 계명을 보면서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물욕도 없고 정욕도 없고 그런 어떤 아무 욕심도 없이 그냥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또 거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늘 기독교 역사상 보면 이런 10계명에 근거했다라기보다도 그런 어떤 성경의 또 한 가지 흐름 그냥 천국만 바라보고 이 땅은 나그네 길이니까 나그네가 뭐예요? 지나가는 길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이니까 이 세상의 미련이나 이 세상에서 뭘 취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마디로 이 세상 것은 다 미련 없이 살자 이래서 그냥 자연처럼 살자 그래서 산속으로 올라가고 아니면 그걸 뭐라 그러죠?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키부츠라고 부르나요? 이렇게 뭐 공동생활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만이 성경적인 것처럼 일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게 전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마치 청렴하게 살고 뭐 그냥 뭐 그런 것 자체를 자체만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만을 이렇게 기독교인처럼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자들도 살펴보면 대부분 청빈하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무슨 뭐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뭐 칼빈도 보면 칼빈이 젊은 나이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한마디로 가서 이제 재산을 정리하려다 보니까 의자도 빌려온 거고 뭐 책상도 빌려온 거고 뭐 막 다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만 부각되는 것도 칼빈이 참 청빈하게 살았구나. 그냥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것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것인가, 거기에만 애썼구나. 그래서 정말 칼빈은 뭐 진짜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도 남기지 않았구나. 물론 훌륭한 삶이에요. 근데 그것만 부각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칼빈하면 그거보다 뭐가 더 부각돼야 되냐면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칼빈의 어떤 그런 생활적인 측면을 쓴 책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칼빈 그러면 권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 강요라든지 아니면 그가 쓴 어떤 신학서적들을 추천하는 이유는 그의 삶이 잘못됐다라기보다도 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가 어떤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는 좀 다를 수 있어도 근데 그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또 판단하는 어떤 그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또 되는 건 또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한참 좀 지난 얘기이긴 하지만 벌써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지도 10년이 넘었죠. 10년이 훨씬 넘은 거죠. 법정 스님 있잖아요. 그래서 6년인가 6개월인가를 앉아서 잘 정도로 맞나요? 6년인지 평생인지 거의 앉아서 잘 정도로 자고 자기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한참 이 무소유의 개념. 그러니까 이게 성경관을 잘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혼란을 겪는 거예요.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마치 이 세상 것은 다 필요 없는 것. 그래서 세상 것을 너무나 많이 취하는 것은 오히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그 성경에 있는 그 표현 그대로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걸 너무나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오히려 이런 개념이 더 실천적으로 마치 불교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어떤 법정 스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나오니까 그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이 헷갈려 했어요.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그럼 아예 그냥 진짜 1차원적인 질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부자로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받기도 하고 그럼 어느 정도까지 그런 어떤 명예욕이라든지 어떤 물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정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고.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 개념인데 그냥 성경에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온 것을 전체로 확대를 해버려서 그렇게 하는 것만이 마치 옳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너무나 그냥 물 쓰듯이 그냥 목사가 돈을 쓴다거나 원래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거나 교회 돈을 마음대로 쓰거나 이런 건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또 너무 목사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렇게 세상에서 좀 이렇게 뒤처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도
그것 또한 옳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그러한 즐거움과 또 그런 어떤 그 은혜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풍성히 받는다라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 그러면 물질을 좀 쫓는 어떤, 그래서 물질이 우상이 돼버리는 것에 대하여서 경계하시는 내용이지, 물질 자체가 여러분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돈 없이 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한 게 뿌리다, 이런 표현들을 그냥 너무 바로 그냥 적용하시는 건 상당히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비량으로 일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돈 받지 마시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풀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목매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뒷전으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타격을 입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문을 연다든지 이렇게 뭘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거 이외에는 돈이 안 필요한 사람 없어요.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돈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것을 먹고 마시는 문제,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돈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내가 정당하게 얻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얻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당하게 노동을 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노동한 대가를 또 지불하고 또 그것으로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다른 교회에서는 졸다가도 이런 얘기만 하면 아멘 합니다. 부자 된다 그러면 무조건 좋아하니까. 근데 부자가 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차원에서 정말 돈을 사랑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정당하게 그만큼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을 갖게 되었다. 그럼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살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서 너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게 문제지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세상 것 버리고 갈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게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거는 마치 그냥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야 떨어져라 라고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올라가서 따먹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 노동의 어떤 능력을 힘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도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야, 아담 참 나빴어. 아담과 하와 정말 타락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이것도 타락한 본성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은 일하지 않아도 먹고 마실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장담해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늘 청년이 됐든 어른이 됐든 되물어봐요. 그걸 어떻게 장담하냐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시키셨어요. 그거를 그냥 놀고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동물들이 위협이 되고 아니면 자연이 아담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차원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즉 아담을 통해서 너 스스로가 노력하고 힘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통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다스리고 이렇게 하라는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천국 가면은 물론 천국 가면 그런 일은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천국 가면은 뭐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놀고 먹고 자니까? 그러면 그것 또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자주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면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냐고. 그러면 어린 애들한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제가 이제 그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 부서를 맡았을 때 그때는 한참 이게 어차피 개인적인 적이니까 설교니까 닌텐도가 한참 유행할 때였어요. 그래서 넌 천국에 가면 뭐가 있었으면 좋겠니? 그러니까 닌텐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근데 똑같아요. 뭐가 있었는 게 다른 것 뿐이지. 좀 큰 애들은, 컴퓨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컴퓨터 게임하려고. 그래서 이제 권사님한테도 물어봤죠. 권사님은 천국에 가면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TV가 있었으면, 왜냐하면 주말 드라마 보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이 다 다를 뿐이지, 그럼 거꾸로 기습적으로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넘어가 버렸어요. 목사님은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 야구장. 목사답게. 나는 없어도 돼.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해. 이런 대답이 나와요. 근데 본심이 그냥, 목사님은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구장. 그게 툭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다 상황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천국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표정으로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천국에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슬프고 그런 일이 없는 곳이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최소한 상상할 수 있고 최소한이건 최대한이건 상상할 수 있는 그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천국에서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부하고 성령은 우리의 거기서도 가시적인 눈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 있어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보고 그건 뭐 하겠어요, 천국에서. 잠을 잘 수도 있겠지만, 밤이 되면, 천국도 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밤이 되면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겠죠. 낮과 밤이 있다면.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만 하루 오셔서가 아니고, 1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끝없음이잖아요. 제가 시간도 창조물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냥 아주 간단한 영어로 지금은 타임의 시간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시간이 없었을 때는 그냥 타임리스잖아요. 그냥 시간을 하나님 창조하시기 전이니까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천국은 끝없음은 뭐예요? 너무 쉬운 단어라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엔드리스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 영원이란 개념 속에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천국인데 거기에 내가 원하는 건 없어요. 내가 즐겁게 이 땅에서 여겼던 거는 없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는 그 시간, 모든 시간들이, 모든 순간들이 그냥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를 향해 가는 게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간다. 그 다음에 우리의 고향을 향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나그네 길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천국을 맛보는 자들은 이 땅에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부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그건 나태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족하면서 사는 어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막내가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더 어떤 부분을 많이 깨달았어요. 물론 어떤 의도로 저놈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저놈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액센트로 차를 바꿨잖아요. 바꿨어요. 조그만 차입니다. 아, 아빠 나는 에쿠스보다 액센트가 더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아이의 눈높이니까 그냥 새 차니까 무조건 좋아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보면서 아, 나는 과연 뭘 추구하면서 다니는가, 살고 있는가, 목사라고 하면서, 목회자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사세요라고 말하면서 또 신학생들한테도 그렇게 말하는 자로 있으면서 과연 나는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많은 다른 목사님들이나 뭐 성도님들 예를 들긴 그렇고 목사님들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뭐 이건 몇 번 들었던 예일 거예요. 우리 교단 총회장 목사님 중에 한 분도 교회에다가 그런 요구를 했대잖아요. 차를 에쿠스로 바꿔달라고. 왜냐하면 가뜩이나 대신교단 조그만데 다른 교단 목사님들 만났을 때 차라도 좋아야 그 목사님들한테 그 다른 교단 총회장 목사님들한테 꿀리지 않지 않냐고 에쿠스를 사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되겠는가.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제가 뭐 약간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한번 잘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는 어떤 삶이라는 차원에서 때로는 청빈함과 그 다음에 뭐 가난함이 아니라 뭔가 좀 부족함에 있어서도 만족함도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라 또 그런 어떤 문화 명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어떤 그런 재능들이나 아니면 일들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셔야 돼요. 일하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뭐 많은 대가를 받는 분들은 많은 대가를 또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양극단, 어떻게 보면 양극단처럼 보이는 어떤 그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 다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이 10번째 계명에서도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스포츠 좋아하니까 뭐 야구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유럽은 연봉으로 물론 하지만 주급 개념이에요. 주급이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이제 연봉인데 잘라서 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유럽에서 축구 선수 그러면 예전엔 뭐 박지성도 있고 있었지만 요즘엔 누굽니까? 손흥민이잖아요. 손흥민의 주급 일주일 주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일주일 주급이 2억이에요.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더 많이 버시나 봐요. 보통 축구는 일주일에 한 2게임 정도 하잖아요. 그럼 한 게임 뛸 때마다 1억이란 얘기예요. 만약에 안 뛰어도 그 주급은 나오는 거니까 그럼 한 주에 2억 버는 거잖아요. 이거 뭐 별로 현실감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난 뭐 그 정도도 개의치 않아? 뭐 이 정도 수준인가요? 뭐 어떻게 됐건 간에 또 그건 부러운 건 부러운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험담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뭐 이렇게 뭐 탐하거나 가끔 뭐 그러다가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아 잘 됐다. 이런 마음을 갖는 은연중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인간의 본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의 이 표현을 우리가 늘 십계명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인간의 윤리적 차원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작정과 이런 부분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이유도 하나님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낼 만한 것들을 하필이면 딱 집어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내 이웃의 집이나,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때는 뭐 이렇게 여기 조금 살다가 또
한마디로 집을 지고 이동을 해서 저 몽골 사람들처럼 여기 가서 또 살고,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집이 사람들마다 다 달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 무거운 걸 갖고 다녀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일부 다처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마치 그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거, 이건 그 여성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 이해를 하세요.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걸 마치 어떤 것처럼 권력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런 그것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표현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그럴 만한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럼 반대로 내 본처에게 돌아가고 내 아내, 원래 아내에게로 돌아가라,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내가 그럴 수 있고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다 할지라도 한마디로 여러 명의 아내를 취하는 것 자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단순한 죄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욕심, 그리고 이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계명과 더불어서 노비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종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뭐 불과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얼마 안 됐어요. 100년 조금 더 지난 시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양반하고 이제 뭐 표현이 그렇지만 쌍놈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어떤 그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 한마디로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때 문화로는 이렇게 사고 파는 게 이렇게 노비도 사고 파는 게 정당한 거였지만, 만약에 뭐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위협이라든지 이런 걸 가해서 뺏어오는 방식은 그건 이 십계명에 걸리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거를 꼭 갖고 싶다, 쟁취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광야길을 걸어가는 과정 중에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그 왕들을 만났을 때 자기 아내를 다 누구라고 속이는 죄를 범했어요. 누이라고. 그러니까 그 왕이면 그런 권력이 그 당시에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걸 꼭 집어서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꼭 단순히 그냥 아내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말하면 남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이제 바뀌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없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소도 마찬가지고, 나귀도 마찬가지.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사람의 겉모양, 그죠? 우리는 그거를 부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에서 부자 그러면 돈 많은 거, 그 다음에 한마디로 많은 거를 갖고 있는 거, 이게 이 사람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데, 이거는 참 문제예요. 그래서 칼빈 얘기를 들려드린 게, 칼빈이 그렇게 청빈하게 살고 또 좀 몸이 아파서 그렇게 50대 초반에 일찍 죽었잖아요. 근데 그의 삶보다도 그의 신학을 더 부각시키는 이유는 일부러 그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감추려는 의미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드러내야 되는 게 뭐냐면 그의 신앙이 어떻느냐가 그를 판단하는 기준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계명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모습이 부각되어져야 되냐면, 저 사람이 뭐 외모적으로 잘생겼다, 뭐 이쁘다, 아니면 뭐 못생겼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판단하는 거는 진짜 겉모양만 판단하는 거죠. 뭐 어떤 집에 산다, 뭐 공부를 얼마만큼 했다, 아니면 진짜
지금은 노비가 없으니까 뭐 소나 낙이 뭐 돈이 얼마만큼 있다, 뭐 집이 몇 채 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가끔 인터넷에서 한번 봤는데 이 뒤에 고등학교인가요? 급훈이죠. 급훈에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보면은 그걸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아마 엄청 욕먹겠죠. 뭐 노력의, 앞에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노력의 결과인가, 뭐, 성적순에 따라서, 정말, 제가 쓴 표현이 아닙니다. 본 표현이니까, 뭐,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뭐, 이런 급훈을 써놓은 교실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모습, 판단하고자 하는 모습이 어떤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추구하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거기서 걸려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해서 걸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잘못 판단하는 겁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교회가 일을 하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려면 정말 어느 정도 이렇게 재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정말 좀 뭔가 이렇게 압박감 없이 살아가려면 빚도 없어야 되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강구하는 것에 있어서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기도문 때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을 하실 거예요? 오늘 밥 3끼 먹을 것만 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로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용할 양식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놀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너희는 어떤 일을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은 다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각자 여러분들이 맡겨진 분야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나 그건 사람도 되고 자연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살리는 일, 키워내는 일, 그것을 관리하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조차가 다 누구를 위한 영광된 일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영광된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을 가지고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이 개념이 여러분이 십계명에서 약간 좀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아니 뭐 그냥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노비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에게 있는 것을 탐하지 말라. 그냥 도적질하지 말고 정당하게 그냥 돈 벌어서 쓰라. 그러면은 이거 끝나는 거지. 이거 갖고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본성적으로 탐내는 것들,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이 얼마만큼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여기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욕심, 어떤 그런 뭐 정욕적인 욕심, 뭐 그런 어떤 욕심들. 이건 어떻게 보면 욕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 중에 참 기억 속에 제가 많이 갖고 있는 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외투처럼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저도 예배 끝나면 오늘 저녁 주일이라고 오늘 저녁까지 이 양복 입고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죠? 끝나고 가면 저도 편한 옷으로 갈아입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필요에 따라서 마치 누구에게 보여지거나 자기를 포장해야 될 때 이렇게 뭐 좋은 옷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처럼 그걸 이제 외투라고 비유를 하신 거죠. 교수님이. 외투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안 보이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보이는 곳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꼭 자기가 편한 곳에 가서는 한마디로 물론 그런 자유를 누릴 수는 있어요.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너무 그냥 마치 확 벗어서 던져버리는 것처럼 처박아 뒀다가 다시 또 자기를 포장할 때는 그것을 꺼내서 입는 것처럼 그래서 외투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느 곳에서나 한마디로 뭐 저를 예를 들면 이 입장에 이 상황에 서 있을 때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을 때나 제 신앙과 제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 또한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또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는 최대한 이런 모습들을 없애려고 하죠.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지만 은근히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어떤 그 경쟁. 우리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뭐 오늘은 우연찮게 예를 좀 자꾸 들게 되는데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저보다 훨씬 많이 버는 분이 상담을 목사님 왜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을 안 해주실까요? 왜 뭐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누구누구는 저렇게 그 한마디로 많이 버는데 본인에게는 하나님이 그 물질적인 축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연봉이 얼마 정도 되시는데 그러냐고 1억이래요. 그 만족함을 못 누려요. 사람의 본성은. 그래서 이거는 통계로 나와 있고 굳이 통계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뉴스를 보셔서도 알 거고 몇 번 기사로도 많이 난 거니까. 우리나라 강남에 사는 사람들한테 거의 강남에 살면 솔직한 얘기로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좀 추려서 어느 기자가 인터뷰를 했대요. 지금 당신의 삶에 만족을 하냐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면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나 뭐 그 사람 공부도 많이 했겠죠. 근데 만족한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1%가 만족을 못하면 야 나머지 99%는 죽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누구를 부러워하냐면 0.1%가 부럽다는 거예요. 그럼 아마 그 기사는 그냥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0.1%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가서 또 물어보면 당신의 삶에 만족하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아니라고 할 가능성이 또 많죠. 끝이 없잖아요. 0.001% 막. 아니면 또 못 가지면 막 그거 막 헐뜯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산다라는 개념이 과연 나에게는 얼마만큼 잡혀져 있는가?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은 어느 정도는 물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그것을 어느 정도 조금은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신앙으로 그것을 좀 초월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질투의 마음들이 생겨나질 않는가? 그래서 아까도 잠깐 이제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축복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도 이 축복이 참 좋은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정말 좋은 겁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받는 개념의 차원에서는 똑같을 수는 있어요. 그 축복이란 개념이 똑같을 수는 있어도 그런데 그 축복이란 개념이 우리 안에서 왜곡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뭐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볼펜을 너무 갖고 싶었어요.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거를 내가 살 만한 능력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누가 선물로 줬어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뭐에 초점을 맞출까요? 여기 이것만 좋은 거예요. 그냥 이것만. 누가 왜 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물론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말할 땐 좋은 의미지만 믿음을 말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연약함을 말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솔직히 어른 같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이걸 정말 갖고 싶고 필요했는데 이거를 가질 능력은 없어요. 근데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진 것도 좋긴 하지만 당연히 좋죠. 싫을 수는 없죠. 그런데 누구에게 그 한마디로 고맙다라고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거를 준 사람에게. 그래서 뭐 부모여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선물을 사줬는데 선물을 사주기 전에는 뭐 이거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막 그러면서 말도 잘 듣고 뭐 갑자기 막 신발도 갖다가 이렇게 놔주고 뭐 막 와서 안마도 해주고 막 그러다가 그 선물 딱 사주면 그때부터는 그 선물만 바라보는 애하고 그냥 늘 그냥 평상시처럼 사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게 있어도. 그냥 사주면 그 선물 좋죠. 좋으면서도 그 선물을 준 그 부모님에 대해서 더 감사해야 하는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어떤 자녀에게 더 주고 싶으시겠어요? 이거를 알미니안적인 표현으로 이해하시지 말고 그럼 우리는 정말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받은 것에만 관심을 두시지 마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게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것만 사랑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많은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상징이라고 봐야죠. 이 세상에서 얻는 것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한 이유는 그거를 주신 자가 그것 때문에 가려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물질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노력을 해서 정당하게 얻었을 때 누구에게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명예를 얻게 됐을 때 그 명예를 가지고 누린다라기보다도 누구에게 더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명예와 그 위치로 올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10번째 계명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집과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노비와 자기의 소와 자기의 나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주신 집이 크거나 작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 집을 누가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해야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면 안 됩니다. 아내를 주셨으면 남편을 주셨으면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아니, 남의 아내가 뭐 더 이쁘고 남의 남편이 더 잘생겼으면 뭐 할 거예요?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면서. 솔직히 살다 보면 얼굴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뭐, 결혼하기 전에나 뭐, 그게 좀 중요할까? 근데 이 연결고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큰 액수로 갑시다. 이왕 그냥 놀라게. 똑같이 100억을 벌었다라고 합시다. 똑같이 100억을 벌었어도 이 100억을 벌었다라고 해서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100억을 누가 주셨다라고, 내가 노력해서 다 얻은 거예요. 똑같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100억을 둘 다 얻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 A라는 사람도 100억을 얻었고 B라는 사람도 100억을 얻었어요. 억을 써야 억억 되겠죠. 그죠? 100억을 얻었어요. 그럼 동일하게 다 같이 다 같이는 아니지만 노동의 대가, 노동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만 어쨌거나 일한 대가니까 노동의 대가로 벌은 거예요. 근데 A는 만족하고 B는 못 만족한다. 물론 윤리적인 수준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이거를 신앙적인 수준으로 끌어오면 만족하는 사람은 왜 만족하냐? 이 1000억을 준 분이 누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억이란다. 100억이라고 써도 이 100억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물론 먹고 마시는데 써야죠.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번 거를 가지고 다 헌금하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문화가 우리나라에 생겼어요. 그래 놓고선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냐면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첫 번째 월급을 받은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친다 이렇게 혼자 작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1월 달에 받은 헌금은 1월 달에 받은 월급은 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럼 1월 달 어떻게 살 거예요? 그래 놓고선 죽으려고 그래. 지금이라도 바꿔도 되나요? 그러니까 빨리 바꿔. 미쳤어? 월급 받은 걸 다 헌금하면 뭘로 살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거지. 왜냐하면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동을 해서 100억을 얻었다고 해도 만족하지 못해요. 당연히 그럼 그때부터는 어디로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눈이 돌아간다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거를 주시는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죽으면 두고 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그냥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저기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10번째 계명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오히려 앞에 도적질하지 말라도 나왔고 간음하지 말라도 나왔고 그리고 바로 9장이란다. 9계명에 내 이웃을 행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10번째 계명은 그거랑 겹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확신해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그것이 주어졌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의 만족감이 없이는 어떤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10번째 계명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쉽게
계명의 내용으로만 보면 마치 10번째 계명은 뭐 앞의 내용을 정리해 주거나 아니면 앞의 내용을 반복해서 적어 놓은 계명처럼밖에 안 보여요.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한다면 옆 사람도 이웃도 누가 주신 거예요? 이웃이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떠나서 A가 갖고 있는 것, A가 갖고 있는 게 뭐 이만큼 되고 B가 갖고 있는 게 이만큼 된다면 왜냐하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같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 다르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덜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아니면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 거겠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어떤 개념으로 이 10번째 계명을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만큼을 주셨어요. 그럼 요만큼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B에게 이만큼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서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되지 못하고 요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더 많이 가졌으니까 이 중에 이만큼 뺏어오고 싶다 라고 말하면 솔직한 얘기로 누구 것을 뺏어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것을 뺏어오고 싶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반대로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요만큼 갖고 있는 것 요것마저도 뺏고 싶어서 요걸 확 가져오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인간의 본성적인 악함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똑같이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처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요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걸 만약에 뺏어온다라고 해버리면 A라는 사람의 것을 뺏는 거기도 하지만 누구 것을 뺏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A에게 주신 것을 빼앗는 것, 즉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함, 신실함, 9계명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10계명에서는 그 내용, 즉 10번째 계명에서는 그 대상을 누군지 안다면 오히려 나의 어떤 그 본성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뭐 부러움과 질투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도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고린도전서 보면은 당을 짓는 게 물론 이 사람을 따라가는 어떤 뭐 선생에 따라서 당을 짓기도 하지만 잘 살고 못 사는 것 때문에 당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실지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물론 내면적인 면에서도 성장을 시켜 주셔야 되지만 외형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시켜 주실지 모르겠지만 더 다양한 뭐 직업군이라든지 아니면 연령대라든지 이런 성도들이 오게 되면 우리 안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이 10번째 계명과 같은 내용들이 생겨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더 저런 걸 주셨지? 왜 나한테는 안 주셨지? 이런 차원의 논리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질투의 마음. 그러니까 계명을 범하는 게 실제로 뺏어오지 않아도 탐내는 그 마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어겼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주셨습니까? 우리 개혁파 교회니까. 아니, 똑같이 정말 요즘엔 많은 사람도 안 하는 그 개혁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저 성도에게는 저렇게 풍성하게 주시고,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그게 뭐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저건 풍성하게, 저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나도 나름대로 개혁파 신앙대로 열심히 산다라고 하고, 뭐 설교도 열심히 듣고 예배도 열심히 다 참여했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십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자기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데 오늘은 이미 예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막내가 갑자기 그 차 이름이 생각이 안 났나 봐. 차를 좋아하는데 지나가면서 아빠 그래 자기도 급한 거야. 마음 뭐 차 이름을 얘기했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아빠 왜 저 차 그래서 저 차가 왜 성도님 차 못 알아들었어, 맨 처음. 뭐라고? 성도님이 타고 오는 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차가 좋아 보이는, 자기도 그 차 타고 싶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태워달라 그래. 뒤에 위험 차량이라고 붙어 있어서, 그렇게 나중에 한번 태워달라 그래. 그냥 이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이게 상당히 교회 안에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밍크코트가 유행할 때 어느 분이 밍크코트 딱 입고 오면 그 교회에 밍크코트 입어야 그 진짜 한마디로 면이 선다 그러죠.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가보면 막 밍크코트 이렇게 막 판이 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그냥 생각해서 듣는 얘기가 아니라 많이 본 거예요. 또 이제 헌금위원이나 뭐 이런 거 하면은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문화랑 합쳐져서 그런지 한복 입고 나오는 이렇게 교회가 있어요. 만민중앙교회 말고 그냥 일반 교회인데 한복 입고 그러면 또 더 화려한 한복으로 매주 한복이 점점 더 화려해져요. 그게 은연중에 뭐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뺏어오는 건 아니지만 탐나는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뺏지 못하면 어떻게 해서든 뭐 빚을 내서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돋보여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뭔지 그리고 그것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때 생기는 거예요. 10번째 계명은 그런 차원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요만큼 주셨으면 이만큼 주신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10달란트 주신 자, 뭐 5달란트 주신 자, 1달란트 주신 자, 이것을 가지고 오해하면 안 돼요. 덜 사랑하신다, 더 사랑하신다의 개념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이만큼 주셨을 때에는 이만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그 뜻이 뭘까를 생각해야지,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인다, 아니면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더 돋보이고 아니면 그냥 저 사람이 좀 이렇게 미워서 아니면 저 사람을 낮추기 위해서 더 뺏어오고 싶다라는 마음이 지금 든다면, 왜냐하면 이 십계명이요,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주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일정 부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대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들이에요. 물론 이 십계명을 모세가 받을 동안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이상한 짓 해갖고 욕 바가지로 먹고 하나님한테 되게 혼나긴 하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주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럴 것이다. 내가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것을 못 뺏어서 안달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하게 주어진 거예요. 그 정당하게 주어진 것을 자기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것까지 빼앗아 오거나 아니면 못 빼앗아 오면 내가 더 뛰어나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또 손해를 보게 하거나 그런 것 자체가 이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결국은 어떤 문제예요? 이것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것이냐 아니면 마치 그 눈앞에 보여있는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든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한 본성은 그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그 생각 속에서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자신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노비나 소나 나귀를 탐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를 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을 내가 더 풍성해지길 원해서 그런 거잖아요. 단순히 이웃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정도 수준에서 이 10번째 계명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일반적인 윤리 수준이고 그 윤리 수준은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느냐에 대한 문제를 여기에 기준으로 삼으셔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지만 십계명이 명하는 건 80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십계명이 명하는 것은 우리 처지를 만족히 여기며 이웃과 그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 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죠. 다음 시간도 이런 차원에서 참 우리가 풀어가는데 기대가 되시죠? 안 되시나 보네. 네. 10번째 계명 그 많은 것은 무엇인가? 81문에도 보시면 우리의 처지를 부족히 여기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오히려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요 정도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누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불의한 행동과 감정이다. 오늘 어느 정도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80문과 81문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 핵심은 다음 주에도 변하지는 않아요. 뭐냐면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것은 물론 나의 노동의 대가 아니면 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 뭐 여러 가지 것이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누가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나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탐내는 것 자체는 도적질하는 것인데 그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수준이다라는 차원에서 이 10번째 계명은 그런 차원으로 격상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듯이 1계명부터 4계명만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지 말고 어떤 면에서는 5계명부터 이 10번째 계명까지가 오히려 더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의 실천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더 중요한 계명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보다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솔직히 더 힘들어요. 이건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왜냐면 주일날은 그냥 안식일 지키라를 그냥 문자적으로 주일날 하루 나오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그 내용은 어마어마한 내용이지만 4계명의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이지만 일단 뭐 나오는 건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그렇게 쉬운 계명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계속 살피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 뭐 그 다음 시간에서 이제 10계명이 마무리되겠지만 어쨌거나 한번 10번째 계명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명에서 하나님이 출발점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그 계명들을 이해하고 해석해 나가실 수 있는 또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